빌립보서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10살 때니까요. 50년도 조금 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같이 그때는 뭐 놀거리가 없으니 놀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길이 참 재밌는 놀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 중에 이 철로 위에다가 못 같은 거 놓고 침발라 놓으면요. 좀 있다가 기차 지나가고 나면 이게 칼처럼 쫙 펼쳐지고 멋진 장난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차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 못이 그렇게 칼처럼 펼쳐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붙들렸습니다. 도망쳤는데 그 아저씨들이 훨씬 우리보다 빨라서 잡혔는데 모자 쓰고 제복 입은 분들이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하나 묻는데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시냐? 제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안 계셔? 제가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굉장한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우리 기도 중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이 두 가지 주제는 영광과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그 저의가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 너 같은 사람을 자녀로 둔 하나님이야 별거 있겠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어찌하여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귀함이 너에게서 나오는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걸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욕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나이가 들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에게 욕이 되지 않으려고 사시는 걸 또 발견합니다. 제가 양로병원에서 CPE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아들들, 딸들 자랑이죠. 아주 뭐 얼마나 효성이 있고 자랑, 다 백인들만 있는 그런 양로병원이었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랑하는 까닭이 뭔가 자녀들이 여기 우리가 오겠다 그랬을 때 가지 말라고, 우리가 모신다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뻘치고 왔으니까 우리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러면서 돌아보면 부부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여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에서 오늘 처음 토막을 읽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고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북쪽,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니아 이 도성인데 밑에 남쪽은 아가야 프라빈스 지방이고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유럽이 기독교 문화로 지난 2000년 이렇게 온 세상에 빛을 냈는데 그 첫 번째 교회였던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이 편지의 첫 토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받은 이 편지는 사실은 상당히 유사하게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편지와 주제가 딱 일치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기도로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5에서 19절인데요. 같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감옥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4통을 썼는데 그 중에 3통이 교회에게 보냈고 한 통은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인데 그 3통, 즉 교회에 보낸 3교회 중에 한 또 다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3번째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중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지 않은 에베소서 제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기를 바란다는 빌립보 교회의 메시지나 그들이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제는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들 자신이 존재가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인생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 속에 있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 보내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는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해서 오늘 저는 영광과 찬송 이 2가지 주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인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인연이 있죠. 빌립보 교회에 유럽의 첫 성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 말씀 전할 곳이 있을까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서툴었겠죠. 아무래도 유럽은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
루디아라는 어떤 여인이 자주색 그 옷감을 장사하는 그 여자인데, 당시 자주색은 상당히 고급 이제 염료로 만들어진 굉장히 비싼 것이죠. 해서 여러 가지 추측해 그는 아마 재력이 좀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재력만 아니라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처음 교회가 되게 한 것이죠. 루디아의 집이 초대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주 예수 안에서 완전 회복시킨 사건이 일어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게 붙들렸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몇몇 사람들이 그 여자를 사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들린 것도 고통인데 인간에게 또 붙들린 그 여종을 풀어 살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귀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요? 돈벌이가 끊겼잖아요. 이 사실 악한 자들의 동기는 대부분 돈이죠. 그래서 그가 한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삶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낸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다 나쁜 일로 둔갑을 시켜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같이 있는 죄수들이 들었더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이제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지진이 일어난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놀래서 보니까 이건 뭐 다 문이 활짝 열렸으니 다 도망갔겠거든요. 불 다 꺼졌고요. 그래서 이거 내 책임이다. 이 책임이 나와 내 식구들에게 간다. 나는 여기서 그냥 같이 지진으로 내가 죽은 걸로 하면 피해가 없겠지 하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똑같은 목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요? 아니요. 모든 죄수 다 포함합니다. 어째서 그 시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죄수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좋은 기회인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들이 모두 들었던 그들이라면 영적인 지도자는 바울과 실라예요.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27장, 28장 사도행전에서 거기서 그 276명의 영적인 지도자,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모든 죄수들이 간수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그들의 행동대로 움직이는 일치된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는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찬송하는 소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인데, 어쩌면 귓등으로 들었을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다른 죄수들도 다 주목해서 이 보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도대체 왜 저러는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가 그 시간에 구원을 말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 이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간수가 죄수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케어하고 있습니까? 죄수가 간수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니, 그 사람 살리려고 지금 좋은 기회 다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말고는, 그에게 영생이 있는 사람 말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직감으로 깨달은 것이죠. 해서 물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같이 되겠는가? 그게 당신들 같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수도 없이 받으셔야 할 줄 믿고 또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선포를 듣고 이 간수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날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튿날 되어서 이제 그들을 풀어주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빌립보에서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감옥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기억하기 싫은데 기억나면 그걸로 현실이 옥죄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군대 생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제 김희정 장로님 이 베트남도 갔다 참전하고 오셨는데, 베트남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저는요 조치원에서 훈련 받았는데 다시는 조치원 쪽으로 이렇게 서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실제로 안 갔습니다, 한 번도. 근데 여러분 그 나쁜 악몽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를 주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기쁘고 감사. 두 가지. 기쁘고 감사하다고 따라하십시다.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 왜 기쁘고 감사가 그렇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여종이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그 위에서 그를 조종해서 돈벌이하는 그 주인에게서도 풀려날 뿐만 아니라 간수라는 지위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그리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이 사실은 인간을 삶을 살아가는데 의무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또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있는 처지를 돌보고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에서요. 어떤 기억이 더 큽니까? 부정적인 착한 일 해놓고 혼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던 일이 더 큽니까? 아니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기억이 더 큽니까? 큰 게 작은 걸 언제나 이기는 그 법이에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는 법이고요, 큰 은혜는 작은 시련과 문제를 뭐로 먹는다고요? 밥으로 먹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누가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대한 기억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맞이할 때가 될 때 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빌립보 교회가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마지막 4장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 감옥 근처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빌립보 여러분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편지마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기 있는 로마 감옥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근데 황제 집안의 몇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 선생님 편지 쓰십니까? 그럼 우리도 이름도 넣어주시고요. 우리도 거기다가 say hello 한다고, 안부전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많은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뭔가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벌써 황제를 만난 거예요.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그 선고를 받고 감옥에 투옥된 것인데, 그런데 황제 앞에서 있는 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그 물음에 대한 질문 대답하고, 내가 왜 여기 붙들려 와 있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받고 가이사 당신에게 상소하여 여기 서 있는지,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군지를 증거한 것이죠. 마치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아마 가이사는 자기 식구들을 몇 사람을 거기 딸려서 그 현장을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여서 그런 재판 과정도 연습시키고 해서 다음에 황제가 되고 다음에 통치자가 되었을 때 좋은 경험을 아마 인턴십 같은 식으로 쌓게 하였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가이사에 대한 이 힌트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빌립보가 특히 그와 같은 의미에서 가이사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걸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인가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로부터 바울과 그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이방인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교제하며, 마치 일거수일투족 그 바울이 가는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계속 교류하며 지원하고 또 기도하였던 바, 내 바울이 가이사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증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을 누가 알았던가요?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기쁨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여러 교회들 중에 특히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가 힘입은 바 있다.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연애하는 사람이 말이죠. 내가 밤낮으로 당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도대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바울이 위대하고 또 훌륭한 귀한 분이야, 이런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깊은 그 사랑과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 그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란 이 두 가지는 항상 바울의 모든 편지마다 앞에 서두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물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도 있고요. 모든 편지에 13통 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장 분명하고 확증된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니신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한 번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값을 낼 수가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죽음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사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 평강과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주제는 바울에게 항상 따라가는
다른 건 다 버리고 다른 거는 배설물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바울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두 가지 중심의 주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삶의 그런 어떤 질곡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버릇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약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습관적인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돼서 그런 건데, 이게 깨질 수 있는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요. 안 적으세요?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계속하는 거예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담배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요 딱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새 삶이 될 수 있어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서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이러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인상을 이렇게 내천장그리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하는 똑같은 거 해요. 내일 보나마나 똑같은 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믿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왜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그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샘솟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그 말하면 뭐 합니까? 생각만 해도 힘나고요. 막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솟아나는 것이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짐이 아니고, 자식이 왼수야, 그게 아니고 자식을 보면서 힘이 나는 거라면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일이 이거는 막 내가 이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러는데, 근데 그 일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 그러면 할 때마다 힘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면 힘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제일 좋은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되는 것이죠. 시작한 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잘 해놓고 끄트머리 가서 좀 이렇게 옆길로 빠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좀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이 경고를 먹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옐로우 카드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영어로 predictable 그래요.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지금 어디 갔나 전화해봐라. 여기 영철네 집에 한번 가봐라. 이 집에도 뒤져보고 저 애들 풀어놓고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요. 그러나 항상 계신 곳에 가 계시는, 지금은 교회 가 계셔. 가면 교회에 있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된 사람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은 여기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루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가 드린 그때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받고 있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똑같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관된 일치된 이런 좋은 품성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요. 아멘? 네.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뭐예요? 시작하시고 끝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특히 착한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착한 일이란 선한 일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토프인데요. 토프, T-O-V, 토프.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은 언제 하면 천지 창조 때입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토후입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던 거 하나만 빼놓고요. 무엇이 안 좋았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없지만 누가 좋아했어요? 아담이 좋아했지.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런 표현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해서 그가 막 이렇게 막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장가 가시고 딸들은 시집가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때도 토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신 일이 선한 거예요. 이 일만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새로운 창조가 오늘도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로 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날이요. 오늘 6월 9일은 어제 혹은 지난주와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토프 선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내 속에 너희가 있다고요.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이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지금 거리가 어딥니까? 거기가 로마에서 지금 이 그리스까지 이 거리 비행기로도 지금 4시간 5시간은 가야 될걸요. 그런데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멀리 있으면 마음도 떠난다 그런 속담이 있지만 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진 그 근거가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있고 또 바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특히 2장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뭐를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는 말씀이 빌립보에 있잖아요. 이 심장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사랑하신 그런 예수님의 몸이죠. 그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같고 또 그 사랑이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이, 이제부터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짧게 아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7가지를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식물처럼 자라야 합니다. 사랑은 어제 사랑 갖고 아니고 계속 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큽니까? 두 번째, 지식과 총명으로 크는 것이죠. 해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폭력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인데 거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속박당하고 나는 즐기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소위 말한 뭐가 중요한디? 그것처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요. 네 번째로 또한 진실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purity, 피어한 것인데 깨끗하고. 그런데 이 어른들이 이런 걱정들 하죠. 얘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말이지. 주먹질도 좀 하고 터지지만 말고 좀 때리고 좀 들어오고,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 온전한 말이죠. 깨끗한 순전함이 사실은 그게 힘이요, 그게 방패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허물 없이 했습니다. blameless.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다 허물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허물이 용서받았을 때 허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해서 허물이 많은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요? 다윗 아닌가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그가 한 일을 보면 막 가슴이 떨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32편이죠. 허물에 사함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요? 내가 허물이 있지만 용서받았고 내가 죄가 있지만 사함받았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는 음녀들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 마귀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순결한 자라, 여기 순전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있었어도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는데요,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가득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풍성케 한다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내게서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아시죠?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제일 잘하는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를 안 떠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실은 이 앞부분에 서론에서 이미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 666이죠.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종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바다를 건넌 출애굽기 15장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거 유리바다 건너편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그러면 영광과 찬송은 누구 겁니까? 찬송을 드리는 자의 것인가요? 받으시는 분의 것인가요? 정답은 받으시는 분의 것이죠. 왜요? 그분이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을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도 나 스스로도 나 같아도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 할 만한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째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나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나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이 놀라운 이 신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말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까 저는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은 그냥 오기만 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과 참사랑과 온전한 사랑은 원래 짝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알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합니다. 땡큐 가 땡큐 롤 지서스 누가 그랬습니까? 다 도망치고 다 비판하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만 하지 않고 저주까지 하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만둬 너희들이 내 사랑이 그렇게 뭐 만만한 것 같아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그 사랑은 확실히 짝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내가 지칩니다. 지쳐.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이겨야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다른 건 저도 괜찮은데 그거는 반드시 이기셔서 그 사랑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는데 이것은 도대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얻고 찾아갈 것은 이것입니다. 보니까 말이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 지금 대접을 제대로 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대접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해. 황금률로 나가는 것이 사랑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죽는 그 일을 내 일로 여겨서 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여기 우리 다 있다고 당신 몸 상하지 말라고 이거 사랑 아니고 이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아니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고픈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늘에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잘해주라. 내가 보냈지 않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